어느 부부가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심각하게 싸움이 났어요. 부부 싸움을 너무 심각하게 아주 격렬하게 하다가 서로 이제 알았어! 그러고 이제 말문을 닫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부글부글 속이 끓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마침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간다. 인사나 나누지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알았다는 듯이 창문을 쓱 열더니 그러시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친척은 친척 맞죠? 아마 이런 실패를 예상했다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일은 이처럼 결말을 예상할 수 없길래 때때로 어리석은 실수를 이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을 끝도 보지 못한 채 멈추어 버리는 무책임도 언제나 문제입니다. 용두사미는 습관이 되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떠들썩하게 시작은 했지만 이게 쉽게 흐지부지 되는 상황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몇 사람의 어리석은 말질을 통해서 잘 진행해 가야 될 일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끝마쳐야 될 일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변덕에 응해주는 일만큼 참담하고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거듭난 참된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꾸준히 지키는 건 더욱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처처의 이단 사설이 득세하는 요즘과 같은 때는 더욱더 이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고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신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고하게 된 것은 이 신천지 이단의 근거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주님께 감동을 받고 앞으로 3주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감동받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게 되었어요. 3개월 전에 준비된 3주간치의 말씀은 내년 사순절 기간으로 넘겨놓고 주님이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듣고 경계받아야 할 그런 말씀,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시기 우리가 받아야 될 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오늘 이세벨 경계령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9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아주 칭찬을 제대로 듣고 있어요. 나중이 더 풍성한 모범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점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이미 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여기서 지금 19절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충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10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실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 19절 마지막에 19절 앞부분에 이미 그게 다 나오잖아요. 사랑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섬김도 나오고. 근데 그것이 다 잘 어우러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이 보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헌신의 사업도 여러 가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랑도 뜨거운 것 같아요. 뭐 섬김도 충성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기는커녕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없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인내라는 이 보자기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덮을 만한 보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자기는커녕 손수건이 아닌가. 그것도 때가 덕지덕지 묻은, 죄악의 때, 이기의 때, 거짓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보기 어려운 그런 손수건이 아닐까. 그러고도 오히려 큰소리치는 그 철면피스러운 자기 얼굴 하나 가릴 정도가 되지 못하는 손바닥만한 손수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의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책망이 되지 않도록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더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씀하실 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신앙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을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사람이 갚으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갚으면 무한대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외형적으로는 선한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래요. 뭐 평화재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외형적으로는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나 신천지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녀는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 노릇을 하다가 개종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볼품 없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랑 그런 넋두리를 나눴거든요. 야, 외모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목회하니 우리가 바보들 아닌가, 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참 볼품 없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아니었어요. 무척 매력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세벨은 성도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유혹하는데도 그 믿음 좋다는 두아디라 교인들이 척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거짓과 술수를 전도의 무기로, 모략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일들이 뭘 전도의 좋은 방책이라고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이 가치관이 교회에 뿌리 내려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통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는 신천지를 통해 이런 일들의 역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신앙적으로, 신령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령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쏙닥쏙닥 말 넣어주면 쉽게 그냥 쓰러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는 거 순간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 사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철저히 근절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 14절에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나 또 15절에서 등장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교훈이라고 할 수 없는 타락된 유혹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가고, 그리고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쑥덕쑥덕 넘어가다는 거예요. 뻔한 이단 사설인데, 교훈 같지도 않은 것을 교훈으로 받들고 따르는 그야말로 신기하리만치 답답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도 신천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순전한 진리에 입각한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그저 자칭 선지자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자칭 선지자요, 자칭 재림 예수예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옛날 신앙촌 그 박태선 밑에서 그 재림 예수 2단 사설을 그대로 배워서 흉내나 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따랐던 그 영세교회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나 또 그 이전에 1998년에 왜 집단 자살을 냈던 영생교나 또 얼마 전에 구원파 유병원이나 이게 다 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나 그들이나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그걸 다 믿어요. 예? 이 자칭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죠. 오늘날 신학교들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앙 인격도 기본 품성도 안 된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고 신학원 가고, 그래서 한 1, 2년 만에 목사님네 하고 나서서 교회를 문을 열고 온갖 이단에 미혹되기 좋은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자칭 선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의 이세벨, 교회의 이세벨 노릇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세벨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신천지 같이 이렇게 이단적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도 처음에 자기네 신분을 드러내고 오지 않는다잖아요. 처음에는 뭐 직장을 소개해 준다든지 가회를 소개해 준다든지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이제 막 친해지면 그때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마술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가족의 모습으로 오는 이세벨도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과 헌신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잘 헌신하는데 가정에서 흔들어 가지고 그 헌신을 내던지게 하는 어리석음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구약의 아하방 같은 경우도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역시 그 안에 이세벨이 결정적이었잖아요. 걸출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엘리야 같은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가 수없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세벨이 흔들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연상의 아내랑 사는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게 아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내가 이세벨이 아니었을까? 그 아내가 말하면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아내의 그 심술보가 우선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이세벨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랑 밥을 먹고 헤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 이빨에 뭐가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마침 까만색 썬팅이 되어 있는 차가 옆에 서 있어서 그래서 그 썬팅을 거울 삼아 거기다가 이를 착 드러내고 뭐가 꼈는지 안 꼈는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이 쑥 내려가면서 아무것도 안 꼈어요 하고 어떤 여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결에 감사합니다 하고 쏜살같이 가는데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안 감사하지요. 그냥 조용히 모른 채 하고 문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감사했을 텐데 근데 안 감사해요. 그래서 이빨에 아무것도 안 낀 거 확인하고 가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들 말로 쪽팔린 마음으로 허겁지겁 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야 할 것은 알아버린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노릇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했지만 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임네 했지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이단 사설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척을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이대는 도구가 뭐예요? 다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걸 진리인 양 떠들어댄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신앙적 무식을 감추는 최선은 또 다른 것을 갖다 대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성의 한계를 느끼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냐?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정의 이세벨이 무서운 거는요, 이 감성의 자극을 받는 관계 속에 지내기 때문에. 네? 목사의 설교는 영성이나 이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지만 가정 안에서는 함께 살을 섞고 사는 관계니까 그 감성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도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오늘 이세벨은 그 감성을 무엇으로 자극했어요? 음행으로 자극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이 성적인 범죄와 연결되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단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때때로 이 성적인 범죄가 교회를 크게 흔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성 간에는 문자 주고받지 말아라, 그런데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이나 어리석음을, 신앙적인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고 목사를 흔들어 시선을 그리로 몰아가는 것, 이거 다 이세벨이에요. 그 흔드는 말들도 전혀 들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워낙 이성보다 감성적 자극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분들은 자꾸 쉽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세벨 경계령을 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세벨의 문제는 그가 다른 이들을 미혹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21절에 말씀하죠.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저버렸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자칭 이세벨이 될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는데, 근데 회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판단만 할 줄 알았지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죄가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오면 다 용서되잖아요. 문제는 회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욱더 그 악으로 기승을 부리며 가족을 미혹하고 교인을 미혹하여 이세벨 중에 이세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신천지요 이만희예요. 하나님은 22절에서 그를 향한 강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세벨만 아니라 더불어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7절에도 다시 한번 그 심판을 강조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세벨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됩니다. 회개할 일은 회개하면서 이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거기 24절에 보면 이런 이세벨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남은 자들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사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언제나 남은 자가 신앙이에요. 언제나 남은 자가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깊다고 해서 참된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참된 진리라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유혹할 거짓 진리를 들이대지만 처음 듣는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뭐 깊은 진리인 듯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려는 허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게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게 거짓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 뒤져서 그냥 검색이 되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은 다 진리인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이게 심각합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것 좀 검색하다가 좀 뭐 새로운 거 보면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 사탄의 깊은 것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나 세상의 이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고 처음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다른 점을 더 지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25절에 강조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진리가 참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지키고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셔요. 누구에게?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며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국 그 진리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바로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경기를 지켜봅니다.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또 농구도 보고 이런 경기들을 챙겨보는데 제가 답답할 때는 언제겠어요? 네? 이기고 있던 경기가 역전당할 때예요. 선수들이 더 답답하겠지만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참 화가 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준비할 때 보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드시지 않을까. 여기 19절 말씀처럼 후반전 점수가 전반전보다 많았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19절 얘기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후반전 점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절의 표현처럼 그 이기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고 후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참담하실까. 이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믿음 생활이 얼만데 얘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기는데 이 최고의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살아서야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모기시도록 외치며 말씀하셔도 제멋대로 하다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또 놓여도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여 돌이킬 줄 모르고 완패를 향해 마지막을 가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가 봐도 참 답답한데, 아니 아직도 정신이 안 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항상 마지막에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에서도 보세요.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교회마다 보낼 편지글의 마지막은 다 똑같아요. 오늘 편지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29절입니다. 앞에서 이미 3번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29절에
또 이 뒤에 3장에서도 또 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을 결단하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수렁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자칭 선지자, 자칭 이세벨 노릇을 하려 합니까? 신앙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진리가 전혀 아닌 얘기를 왜 진리인 양 떠들고 다니기를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들 멋대로 은혜를 갉아마려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를 갉아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갉아먹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 두려움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 오실 때 아버지께 받은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철장을 가지고 깨트려 부신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것을 같은 우리를 깨트리실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질그릇은 철장까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철장을 가지고 깨트린다는 건 뭐예요? 철저히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깨트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인 양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극히 신앙적이지 못한 영적인 수준에서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멋대로 멈추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기도 좀 해보고 라고 표현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가장 극심한 어리석음이에요. 그 어리석음이 이만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이름은 하나님이죠.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죠. 근데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건 아니죠. 목사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고의 이세벨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세벨을 싫어하셔요. 이세벨을 심판하셔요. 거기 아까 보면 이세벨의 자손까지도 심판하셔요. 왜 그래요? 이세벨은 교만이니까. 이세벨은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신천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정도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극심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 하는 때를 반드시 그들 가운데 주실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의 은혜를 주시겠다. 새벽별이 뭐예요?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은 곧 우리 예수님이셔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친밀히 하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바로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삐오 이세벨을 경계하는 경계령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도 또 우리 가까이에서도 이세벨을 경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사는 신월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가슴을 찔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감동받은 마음을 결단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미래가 있사오니 주님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